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죠? 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합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또 사단도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 백성 안 되게 하려고 밀가부르듯 그냥 괴롭힐 텐데 그 사망의 역사에서 반드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묵상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명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본교에서 먹는 말씀은 집밥이고 뭐 영상이나 아니면 외부의 부흥회나 뭐 기도원 가서 먹는 건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게 집밥은 하나님 말씀이 집밥이래. 성경. 그 목사들이 하는 건 다 외식이요, 외식. 그러니까 간도 세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성경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죠. 목회자는 그걸 가지고 또 풀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말하기도 때로는 하고요. 어쨌든 목회자의 마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자꾸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자꾸 성도들을 외식시키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 늘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목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으니 잘 분별하시고 물론 그렇게 안 되려고 무던히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때가 간간히 있거든요. 그러니 잘 깨어서 목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한다는 말은 많이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혼자서는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하신 거죠. 다 사울을, 그러니까 바울, 아직 바울을 여긴 사울이라고 표현하죠.
바울을 데려다 함께 동역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다소는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절에 보면, 앞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서 사울의 오해를 풀어주고, 이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게 돼서 피하여 간 곳이 다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조용히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그곳에 피신해 있던 바울에게 바나바가 찾아가죠.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이 제자라는 말은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예수의 사람이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래 처음엔 좋은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말로 쓰였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게 좋은 말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헛것을 쫓고 다닌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저런 별명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이 그들은 그렇게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구원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른다 이랬습니다. 선지자가 나오죠. 여기서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에서도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한다거나 어떤 그러니까 현상들을, 상황들을 진단하고, 원래는 선지자들은 단순히 그냥 예언하고 뭐 그런 것들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진단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원래 선지자였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왜요? 죄를 말하니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죄를 말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싫어해서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이 선지자들은 뭐 이제 좀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받아서 죄를 선포하거나,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 보면 가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예언도 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중에 그런 강한 역사를 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지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다니시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말씀 안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예언이나 뭐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치우쳐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 듣는 것으로. 그러니 너무 거기에 치우쳐지지는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이제 유대인을 돕고자 해서 여기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여기서는 제자들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거꾸로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 자기들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교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그들이 듣게 되고, 그래서 그들 뭐 사실 뭐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 부조,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도 그쯤 돼서 감옥에 잡혀가죠.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다음 주에 읽을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막 잡혀가는 상황인데 헌금을 들고 누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그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풍요해서 남는 것이 있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교회도 어려운 교회도 심지어는 개척하는 교회, 개척하여서 본인들 살기도 어려운 교회들도 다 선교를 해요. 작게나마.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지금 5교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구제하는 일도 이제 찾아서, 근데 그냥 쉽게 하면 그냥 동사무소, 읍사무소 갖다 주면 되지만 그러면 제도적으로 제도 안에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움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힘든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어렵지만 좀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로 돕기로 했고, 또 5교회, 국내 3교회, 해외 2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로님들하고 더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교회가 어려우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은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하는, 이 교육이라는 건 어린 아이들을 잘 세워가는 것이죠. 미래가 없어요. 교회마다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가 있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고 영유아 아이들이 있고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주일학교를 보면은 요즘에는 뭐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도 우성교회 있었을 때도 그랬는데 애들 그런 거 해준다고 뭐 교회 나오는 거 아니고 뭐 신앙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막 짜장면 사줬다 욕 먹고 뭐 그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잘 보세요. 주일학교 하면 저도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만 교회 나갔어요. 초등학교 때. 왜 나가요? 과자 받아 먹으려고. 과자 받아 먹으려고 갔어요. 그렇게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을 교회에 머물게 하고, 교회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 말씀이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꾸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아이들의 생각도 다 바뀌었는데 예전처럼 막 그렇게 잔소리해야 되고 혼내고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아이들이 다 떠나요. 청년들 안 옵니다 교회. 요즘 세대를 MZ 세대라고 그래요.
MZ 세대 아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세대예요? MZ 세대는 그냥 가만 놔둬야 된대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주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부모 같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묻잖아요. 이 MZ 세대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함부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 자기들한테 너무 관심 갖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키워놨어요. 엄마 아빠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럼 안 돼 이러고서 걔네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 다 가버려요. 믿음도 없고. 그러니 이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뭐 재정의 문제나 어려움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 선교하고 구제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문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또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될 줄 믿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때고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예수 믿기가.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나가긴 더 힘들어져요. 그 현상들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정말 울며 불며 이 아이들의 영혼이 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대학에 가고 이제 우리 교회도 4명이나 대학을 가는데 대학 가면 또 하나님 버릴 일들이 많아져요. 또 그리고 군대 가고 이러면 남자아이들은 제 친구들도 저보다 더 먼저 교회 다녔고 뭐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다 지금 다 교회 안 다녀요. 군대 가서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아니 고등학교를 또 바깥으로 보내놨더니 유학 보내놨더니 가가지고 쓸데없는 것만 배우고 교회를 안 나오고 점점점. 그래서 지금은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귀합니다. 이 아이들이 뭐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있는 우리 영혼들을 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키워나가는 일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시고 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나누는 마음이고 함께하는 마음이고 이렇게 교회가 초대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고잔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을 깨닫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으로 서시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